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뜻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을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약속하신 천국에 입성하려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죽은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도 흠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주님께서도 육신이 있는지라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싹이 따릅니다. 죄값이 따르는데 죄값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하면 율법을 쫓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죄의 싹은 죽음이나 그 죄값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구원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물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물은 구원의 표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마음이요? 선한 양심을 갖기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변해가기를 간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제하고 선한 마음을 받으려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거함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그 값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알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율법 선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피 알면 내 자신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내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려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율법 선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해함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자, 불량한 양심을 가진 자, 죄인들에게 율법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웃과 형제와 세상에다 비추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교훈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을 누구를 정죄하는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율법에 비춰 선한 양심을 가진 자야 합니다.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셨으면 악한 양심을 가지셨으면 어떤 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이요. 그럼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은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말씀과 선한 말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면의 모습,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양심을 보는 눈이 없으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잘잘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감사의 눈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흐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는 회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방으로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영적인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감사의 눈물, 감당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을 꽤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감성, 이런 게 굉장히 비기독교인들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선한 양심은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내려놓았을 때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반복되지 않는 죄를 다시는 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힘들어도 기쁨의 눈물이 나오죠.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실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웃음이 나오죠. 기쁘죠. 기쁜 사람은요,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합니다. 내가 짜증나고 우울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기뻐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양심이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늘 기쁨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눕니다. 줍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요, 형제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다섯 제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디베랴 바다인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를 팔고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디를 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희망이 없더라고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잡이 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뭘 했어요?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 밤새 제자 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밤새 못 잡았어요. 아침녘이 돼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그물이 찢을 만큼 잡습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죠. 큰 고기가 113마리라고 그러죠. 큰 고기가 113마리가 지금 잡혀가지고 끌어올립니다. 이때까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역시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건 고기잡이였어요. 그 지금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고기잡이들이에요. 그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깊은 물가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나갔는데 얼마큼 잡았어요?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잡았어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에 부두에 있을 때 예수께서 시몬 배에 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죠. 보세요. 이 말씀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서 지금 경험한 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주님 제자여도 예수님인 줄 몰랐듯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도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고 선한 양심가가 되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한 시몬 베드로는 그 제사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세 번째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세 번 부인을 한 그 베드로의 인격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이 망가져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러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은 하지 말란 거, 예수님께서 죄라고 한 것들을 사실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줘요? 밥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지금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지금 용서의 징표잖아요. 용서를 해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과 10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 다 뭐라고요?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은 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를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지금 21절이 마무리 짓습니다. 보세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준 예수님, 하나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세 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다 행하지 않고 남겨두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품 안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남겨놓으신 그 사역,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더 써서 나가게 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권능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라고요?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양심,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우리가 선한 것을 전하고 누굴 전해요?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 저도 언제나 님의 편이에요. 응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간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